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학교에 가면은요,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못되게 보이겠지만 괴롭히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요, 그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본인 또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미라는 것이 자신의 그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재밌으니까 이건 선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나중에 이게 정말 악한구나 라는 것 또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자신한테는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즐겁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절대적인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하면, 내가 좋으면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선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버닝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체 카톡 나온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이게 악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에게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당화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은 언제나 나를 정당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나는 죄와 허물이지만 사단과 함께하는 나는 어디까지나 정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악들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악하다고 말하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악한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당사자는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가운데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기독교인들조차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민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와 카톡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지 저한테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집이 굉장히 넓대요. 그리고 잔디밭도 있고 또 옆집도 그렇게 다 집들이 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 날을 잡아서 잔디가 너무나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하니까 잔디를 깎았대요. 자기 마당에 있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도 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그것까지 다 밀어줬대요. 네, 선을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녁에 이 경찰과 함께 그 옆집 사람이 왔대요. 네, 나는 선으로 했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종교를 가진다라는 게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는요, 이해된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으로 이해된 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가끔 보면은 테러가 일어난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막 테러를 일으킵니까? 신은 위대하다. 그게 뭐예요? 자신은 신을 위해서 한 거다. 자신의 그 한 일을 타당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자신이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만약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한 것, 이해된 것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해와 상관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 다르지요. 종교는 이해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무조건 따지지 말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는 기독교를 말한다면 이해와 상관없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람 왕의 그런 군대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즉 수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잡아온 소녀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 또 그 선지자가 이 문둥병마저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그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게 되어지지요.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와 위복 10벌을 챙겨가지고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치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왕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이해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하나의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자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엘리사의 모습은 담대합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행위로 형식적인 그러한 이해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은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치료 방법도 없는데, 뭔가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신에게 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수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문 앞에까지 이 문둥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제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나와서 그 대단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노할 수밖에 없지요.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나아만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한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감히 별것도 아닌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종을 보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무례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뒤돌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그를 말리지요. 큰일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7번 씻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여서 결국에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어집니다. 고침을 받게 되어져요. 나아만의 행동이 어떠하였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치료함의 비밀을 찾는다면 바로 행하는 그 작은 믿음, 그것입니다. 그래, 까짓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보자라는 이 믿음의 행위조차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약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약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면, 이해하는 대로만 행동했다면 그 병은 치료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에 대해서 믿고 쫓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이해되어져서, 이것이 이해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자유대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로 풀어냅니다. 네. 이 홍해를 가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홍해라는 말이 붉은 갈대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물을 갈라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숲을 지난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그 갈대숲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해를 하려고, 이해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증명해, 또 내가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성경도 다 읽어보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성지순례도 그렇게 다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거느라라는 것이지요. 네. 근데 이 물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느래요. 그들이 물이 없어진 것을 보고 건넜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서고 밟았을 때 그때서야 물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먼저고 또 이해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먼저 이해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데까지, 계시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는요, 6개의 발로 땅을 걸어 다니지요. 기어 다니지요. 근데 그 개미들이 인간을 봅니다. 근데 인간이 2발로 걷고 있네요. 그 개미가 어떻게 인간이 2발을 걷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되어져서 그렇게 알게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존재부터가 달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발로 걷고 있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특히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길갈에서 그들이 행한 것, 그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예. 어떻게 이 여리고가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가운데서 이 대적을 앞에 두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 그래서 이 세겜은요,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쓰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세겜성에 있는 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나와 결혼식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므온과 이 레위, 이 형제 둘이 가서 이 모든 이 세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네. 이만큼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가 보이는 적진을 앞에 두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다 알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여리고 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이 양강나팔을 불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는,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그들이 행동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자세입니까? 믿음을 가진 바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네. 절대 세상적인 종교를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또 그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이 종교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 존재하게 되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행동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에 들어와서 왜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습니까? 결론은 믿음이 아닌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시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은 전혀 이 생활 양식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들로 그들은 그 생명을 연장해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와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식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들이,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봤더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어떤 행위를 하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비의 신,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음란 행위로 그 바알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어져요. 뭐예요? 아,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들이 이해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믿는 자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요,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그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야, 다 그래. 아니, 믿는다고 해서 나도 집사인데 다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 이렇게 이해되어짐에 이렇게 넘어가서 세상대로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너 이거 해야 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데 힘쓰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온전히 믿음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염둥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